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늘리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생각하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보이리라 날 위한 기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는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는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람들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마지막만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눈곳에는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말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이절로 에스겔의 살아나며 또 주의 손 달리는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해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보다 방역에 충실히 임했고 그 어떠한 나라보다 최선을 다해 잘 이겨내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마음에 새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의 발표로는
수일째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방역에 약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도 방심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종식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경제적으로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다시 힘써 일어나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는 내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귀한 손길 하나하나 모두 귀하게 사용되었으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 교인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힘쓰는 귀한 손길들 언제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겨내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시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 모든 말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캄보디아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확진자는 한 달 넘게 제로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통계를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통제 중이고 금지 중이고 학교도 아마 11월 달이나 돼야 새 학기를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종교 모임도 여전히 통제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지금 계속 이 센터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지키면서 조그만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센터 안에 선교관이 있는데 많이 노후화돼서 지금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과 또 물질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출타 중인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속히 또 캄보디아에서 같이 만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며 장소를 옮겨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열정은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을 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자족함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를 알려주는 엄청난 폭우가 1시간 동안 내려서 비록 침수는 되었지만 기분은 매우 상쾌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이틀 2, 3일에 한 번씩 비가 오면 기온도 좀 내려갈 것이고 또 많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람 바뀌기 힘들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틀을 바꿔서 인생을 역전시킨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도 있고 형편없이 가난한 출신 집안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겨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를 마친 것이 학력의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받은 특별한 환경, 좋은 환경, 부잣집 이것만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또 그 반대 경우라 해서 반드시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법은 없죠. 극히 빈곤한 환경 속에서도 평생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간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 명성을 떨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목축업과 도살업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뭐 어린 시절에 그 환경 속에서 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또 성장해서 학교에 급사로 일하다가 또 어느 고리대금업자 사무실에서 서기 노릇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아마 선원의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원들의 용어가 너무 정확해서 뱃사람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빵가게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케플러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선술집에서 종업원 노릇을 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프랑스가 나온 천재적인 물리학자이자 대수학자인 라그랑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관리로 한때 부유했지만 투기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가정이 풍비박산났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바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모세의 인생을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여정 다 아시잖아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고 또 40살이 될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은 다 뒤안길로 하고 정말 그냥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과정에 적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서 80살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어쨌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닙니까? 황혼역이에요.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채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랬다고 해서 미디안 광야가 사람이 많은 곳입니까? 도시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곳입니까? 또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처가가 재벌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집안이 좋은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 미디안 광야 초야에 묻힌 그를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당당히 겨루어가는 그리고 이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정말 생각을 바꿈으로 변화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모세는 패배한 인생으로 지난날의 그 쓰디쓴 아픔을 뒤로하면서 도망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분, 내게 그렇게 크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 그냥 주변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또 그것을 용인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게 40년 동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좀 불신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죠? 비전 없죠? 그냥 이제는 가족끼리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마감하기를 아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모세에게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세는 어제의 삶, 그것과 똑같은 오늘의 삶, 또 오늘의 삶과 동일한 내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희망 없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모세. 첫 번째 출발점은 그의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결국은 결과를 낳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 어떻게 바꿔주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부단한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딱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좋고 배우는 사람도 단 한 번에 바뀐다면 너무 쉽잖아요. 수월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는 반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전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예?
그리고 내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15절 보면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가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모세를 여러분들 앞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아이고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지? 제 손에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야,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뱀 꼬리를 잡아봐.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 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더니요, 그의 손에 한센시병,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넣으니까 또 원래의 피부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러한 표적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도 모세는 여전히 아유, 다 좋은데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죠. 야,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하였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여러 번 차근차근 반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교육자들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 방법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한마디만 탁 하면 yes sir 하고 끝나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천재는 딱 한 번만 보고 그냥 습득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 또 농사 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철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도 처음에는 거친 자갈길 같았지만 자꾸 갈아엎고 그 마음속에 돌멩이들을 다 집어서 내어버리고 버리고 거친 것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풀도 뽑고 돌도 추려내고 또 그 땅에 거름도 주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떠한 틀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싹이 나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와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도 삐뚤어진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을 바꾸어 주시고 그 틀 속에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바로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생각의 틀을 점령하여서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두려운 자가 담대케 됩니다.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진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초로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은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생각할 때 우리의 틀이 드디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틀이 이제는 긍정적인 틀로 바뀌고요. 불신앙의 틀이 신앙의 틀로 바뀌고요. 늘 안 된다 했던 내 틀이 이제는 된다 못한다가 할 수 있다,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실패가 성공의 틀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가 인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어땠어요? 무능하고 열등하고 자기 동족이 두려웠고 과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싹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틀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 틀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배경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날 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가기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결국은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고집이 강하신 분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손 붙잡지 않고, 내 손 놓지 않고 꼭 붙잡아 줄 것이다. 끝까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소위 그 탕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늘 바람나서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집 나갔던 그 고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멜과 같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택한 자기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곁길로 가고 선을 넘고 말썽을 피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 저것만 바꾸면은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데 왜 저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생각을, 그 틀을 바꿀 때 결국은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말썽을 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적이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길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의 틀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막히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나는 열등하고 자신감도 없고 늘 주눅든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를 제일 높여 주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각의 틀을 이제 갈아엎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생각의 틀의 기초가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진정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이 시간에 믿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될 때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새 힘을 주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주저앉았을 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그 주님 믿고 평생토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내 빈속 주님으로 꽉 채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인생길 결산할 때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스스로의 고백과 또 간증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힘주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만방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